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몇 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교회당에서 가정에서 주님의 날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코비드19로 인해서 저희들이 두 주 그러다 한 달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가운데서도 역시 이 소그룹 모임이나 대면하는 모임에 대해서 자제하자라는 부탁을 받고 저희들이 앞서서 해왔지만 그래도 또 저희들이 또 함께 만나야 하고 또 모여서 또 우리가 또 신앙의 훈련도 받고 해야 되는데 또 이 현실적으로 대면해서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기에 이번에 광고 나간 대로 오늘 이제 구역장님들, 셀 인도자들 그리고 여전도 회장님들과 에스더 선교회 신방 담당자들 분들과 함께 우리 4시에 모여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함께 잠시 만날 수 있는 이 화상 채팅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법들을 오늘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당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수가 한정돼 있어서 다음 주에는 교사와 남전도 회장님들과 그리고 각 기관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줌 활용 교육을 하게 되는데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래도 좀 나와주시고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은 분들 좀 도우실 분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함께 하셔야 되고 이미 PPT 그리고 파워포인트와 여러 또 이 문서 파일을 이미 다 대상자들에게 전송을 했는데 받으신 분들은 그 온라인 줌 앱을 다운받으시고 네, 죄송합니다. 앱을 다운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입을 하셔서 이렇게 가입 신청까지 하시고 아이디를 부여받으시는 데까지 하시고 오늘 오시면 훨씬 더 교육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도 오시면 우리 교육자분들과 또 먼저 아시는 분들 도우셔서 잘 교육을 받고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서 우리가 하반기 때는 우리가 온라인 상으로도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끔 훈련 받는 일에 꼭 참여해 주시고 또 서로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방역에 대한 여러 질문들을 받고 또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주일날에도 예배 중간에 한 번씩 이제 방역을 자체적으로 하고 또 강남구청에서도 또 한동안 이렇게 방역을 하다가 최근에 안 하다가 어제부터 또 다시 교회 방역을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그냥 거절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이때 또 업체들이 또 이렇게 또 도움을 받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의 요청을 또 수용해서 토요일은 전체 방역을 강남구청에서 해주시고 우리가 매일 새벽과 저녁에 기도회를 하기 때문에 또 중간중간 우리 사차 집사님께서 우리 자체 방역기를 다 구입을 하고 소독액을 사서 매일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기도하시지만 그러나 오실 때는 그래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셔서 서로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또 함께 창세기 말씀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에녹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5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먼저는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라는 그 의미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 그 에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어떻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가 이 부분과 그리고 에녹을 데려가신 내용 속에서 담겨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좀 구분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5장 전체를 특징하는 단어 두 동사가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동사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가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의 5장을 눈으로 이렇게 훑어보시면 반복되는 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동사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낳았고라는 동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동사가 반복되죠. 어떤 동사가 반복되죠? 죽었더라.
그래서 5장의 핵심 내용은 뭐냐? 낳았고 죽었더라. 그러면 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사실 저는 처음에 제가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면서 5장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것이 옛날 사람 진짜 오래 살았네. 그 평균으로 봐더라도 910세 정도를 살았어요. 여기 나오는 인물들을 평균을 내보면 한 910년 정도, 10여 년 정도를 평균으로 살았으니까 그냥 그 처음 성경 볼 때는 그 성경의 의도가 무엇이기보다는 옛날 사람 정말 좀 징그럽게 오래 살았다.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이게 무슨 옛날에는 어떻게 이게 살았을까? 뭐 이런 내용들도 요즘에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창조과학에서 이 가능했던 이유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고, 저는 그것을 다루는 게 아니라 오늘 그런데 핵심은 사실 여기서 옛날 사람 오래 살았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여기서는 낳고 죽었다. 이것을 우리가 핵심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낳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보통의 생육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또 살면서 또 자녀들을 낳으면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 가고 있다.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안타깝게도 그러나 그 사람이 번성할수록 죄가 관영해진 것이 6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번성하게 되더라.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부터 사는 자로 만드셨고 영원히 사는 자가 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셨었는데 사람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어서 결국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먼저 영적 이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할 때 먼저는 눈에 보이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육신의 죽음이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만나고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었던 영적인 소통이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단절됨으로 죽게 되어 영으로 죽게 되었다는 영적 죽음이 먼저 왔다는 것을 에덴 동산의 추방으로 말씀을 하고, 그 결과 이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서 인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고통과 슬픔의 문제, 이 비참한 문제들이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됨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이 원 역사 가운데 나오는 우리 사람들의 조상들이 오래 살았다는 특징이 있지만 원래는 하나님은 영원히 살기를 계획하셨지만 결국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육신의 죽음도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럼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이러한 그 결과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조목조목 1장부터 11장까지는 좀 자세하게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데, 이미 앞서서 창세기 2장 15절 16절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들은 임의로 너의 자유로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아라. 네가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겠죠?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죽을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죽게 된다고 했던 것처럼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죽음이 사람들에게 들어왔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확신하고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어떤 교훈을 받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살게 되고 또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죽게 됩니다. 반드시 막히게 됩니다. 반드시 불통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것을 오늘 이 창세기 5장이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말씀으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는 것을 살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죽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말씀대로 안 살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죽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런데 오늘 다 죽었다라고, 다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으신 우리 본문의 21절부터 24절에 보게 되면 에녹이라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이라고 그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모두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데려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간 세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확히 보면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죠. 그걸 우리가 확인하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누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바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들이 공부하신 많으시니까 성경의 구약의 한 인물이 죽지 않고 또 하늘로 바로 올라갔어요. 그게 누구이죠?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모두가 다 죽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가?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본문에서 읽어봤지만 특별히 24절에서 20이 나오지만 24절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에녹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서 데려가셨다겠지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본문 자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것도 이미 성경이 해석을 하고 성경이 풀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오늘 5장 24절 옆에다가 펜이 있는 분들은 히브리서 11장 5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해석하려면 성경이 히브리서 11장 5절로 해석해주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5절은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게 되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뭐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그의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옮겨졌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표현했어요? 옮겨지기 전에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뭐라고 표현했다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해석대로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뭐라고 성경에 해석하냐?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해석을 하는구나.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또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해석을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냥 성경 그대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고 적용은 우리가 좀 더 스스로도 할 수 있고 더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먼저 성경의 해석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또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자,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같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앞선 장에서 배웠어요.
그게 누굴까요? 에녹이죠. 에녹은 오늘이고 그 에녹보다 앞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아벨.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창세기를 통해서 해석할 때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거냐?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삶.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걸 연결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아벨의 제사를 로마서 12장 1절, 2절과 연결해서 그것을 오늘날 뭐라고 표현했죠?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영적 예배자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삶, 영적 예배자로 사는 삶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잘 해보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이 정한 날, 정한 장소에,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예배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정한 날, 정한 시간에 남서울 중앙교회당에 또는 그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나면 예배 끝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예배자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내 몸을 산 제사로 삶의 모든 영역에 나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드리는 삶이 예배자의 삶이다.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형식적인 예배만 드림으로 나는 예배자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건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좋은 교인이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야 할 곳은 세상이고 세상에서 교회로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속이는 게 뭐냐? 우리가 자꾸 형식적인 제사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나는 예배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게 속이는 악한 역의 속임에 속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에녹의 삶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해석해 주기를 이러한 삶을 믿음으로 사는 삶.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이미 공부하면서 그 삶을 무슨 삶이라고 했죠?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삶. 그것을 다시 우리가 해석하면서 그건 어떤 삶이라고요? 영적 예배자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데려가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원어로 살펴보면 이 동행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할라크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할라크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뜻을 쫓아간다라는 의미예요. 뜻을 쫓아간다. 누구의 뜻을 쫓아갈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 그래서 다른 것을 보면 삶의 방식을 따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삶의 방식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삶의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교제하면서 또는 에녹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내 의지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야다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우리 그 교회 오래 성경 공부하시다면 야다라는 의미가 결혼한 부부가 성관계를 맺는 부부관계를 맺는 것을 야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할라크라는 단어에도 부부가 부부관계를 맺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 원어의 의미만 가지고도 동행하다는 뜻은 뭐냐? 하나님과 부부가 된 것처럼 친밀하게 하나가 되어서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길을 가는 이러한 모습을 동행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빨리 가면 빨리 걷고 하나님이 천천히 가면 천천히 걸으면서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가는 사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 모든 표현이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산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인데 믿음으로 삽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영적 예배자입니다. 이게 다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내 뜻으로 삼고 내 생각으로 삼고 그 방향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 때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이걸 그렇게 강조를 할까? 저희가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더 익숙해요. 그래서 정말 훈련을 받아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이 죄의 성품에서 또 이 세상에서 배운 것이 오히려 먼저 우리 속에서 작동하고 그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는 이러한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주 영적인 사람 그리고 아주 신령한 사람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그 종교적인 문화,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영적이고 어떤 사람이 아주 그냥 신령한 사람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 같아요? 예? 어떤 사람이? 예, 산속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돌을 닦아서 세속의 때를 싹 벗어내고 눈은 반쯤 감고 허허 하면서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는 신령한 사람.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자꾸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자꾸 오해하냐면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묵상 공부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과는 단절해 살고 세상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사람. 예. 근데 저희들은 그런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고 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이렇게 말할 때 보니까 틀리다고 말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신령하다고 봐요. 오, 이분은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하신 분이에요. 아, 이분은 교회에서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가족도 안 돌봐요. 예, 다른 거에 관심도 없어요. 세상에는 관심도 없어요. 신령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과연 그게 신령하냐? 근데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고 연구하는 게 중요해요. 또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또 여러분이 저가 비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영적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겠죠. 자,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우리가 21절 함께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예, 그냥 이 하나님과 동행한 이 영적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은 산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사람, 모든 세상과 단절하고 가정도 이루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만 깊은 교제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가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혼해서 무두세라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300년간 동행하면서 무슨 교회당을 지었어요? 300년간 동행하면서 뭔가 하나님 말씀을 집대성하는 주석을 기록했나요? 안 했어요. 뭐 했어요? 자녀들 낳았대요. 그냥 아내하고 얼콩달콩 하면서 또 그냥 자녀 낳으면 자녀를 또 하나님의 자람으로 그냥 잘 양육하고 또 그날 일터 가서 그냥 가서 땀 흘려 일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알콩달콩하니까 또 자녀가 낳으면 또 자녀 낳고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삶의 영역은 하나님이 다스림을 믿기에 가정에 있든지 예배당에 나오든지 아니면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가든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라고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남편으로 살아가겠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아내가 되겠구나.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부모가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런 자녀가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런 직장인이 되겠구나. 이런 오너가 되겠구나. 이런 학생이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의 타락은 뭐냐?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만 교제하겠다고 숲속으로 들어가고 산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영적인 타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세교회 보면 너무 타락하니까 자기들은 거룩하겠다라고 수도원을 만들어냈는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수도원이 타락의 원상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베드로가 이게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겠습니다. 아니, 여기 있지 말고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야? 너 세상에 내려가야 돼. 거기서 교회가 돼야 돼. 교회 안에서 여기서 좋은 교인으로서 영적인 경험도 하고 훈련 받았어. 그러면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아니라 정말 너희가 빛을 발해야 할 곳은 어디냐? 세상이다. 그런데 너희가 가서 예언을 하고 신비한 방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려서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믿음으로 그 영적인 삶으로 영적 예배자로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 모습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산에 가지 말자. 우리가 그러니까 또 기도원 가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을 산에 부르시고 바닷가에 모아놓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서 또 정한 날 정한 장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가 모여서 교회는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이죠. 교회당에 함께 모여서 그 교회 집에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 되어서 이제는 세상에 가서 믿음의 삶, 영적인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아벨의 제사, 영적 예배, 영적 예배자의 삶,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에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남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직장인이 아니었구나. 이 세상에서는 조금 일하고 많이 받아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일하고 많이 받을까? 이걸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물론 세상 사람들도 조금 일하고 많이 받으려고 하지 않겠죠.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받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일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유익하게 만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무드셀라의
죄송해요. 에녹의 가정에 이제 바로 무드셀라를 얘기해야 돼서, 에녹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해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도교회 인도 가니까 어떤 사람이 몇십 년 동안 안 씻고 혼자 이렇게 탁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거의 신격화 시켰어요. 우리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득도하신 분, 산속에서 20년간 돌을 닦다 내려오신 신령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기도 영적인 생활입니다. 말씀 있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것을 여러분 또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교회당에 나오셔서 새벽에도 또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나 마음만 하지 마시고 지나가다 오가다가도 여러분 그냥 몸이 와야 영혼이 오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예배당에 하나님의 마음이, 시선이 더 머문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래도 내 억지로 내 몸을 쳐서 여기에 있게 하시려고 하는 노력들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이 믿음의 삶, 영적인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에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오늘 그냥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65세. 그리고 300년간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신비한 게 아니에요. 어떤 영적인 영적인 무슨 능력들이 나간 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래서 그 약간 신약이 다 연결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그걸 분별해서 내 삶을, 내 몸을, 내 영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서 그 뜻이 내 뜻이 되게 하고, 그 생각이 내 생각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의지가 내 의지가 되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데려가시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우리가 한 가지 더, 이 에녹을 데려가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또 두 가지 교훈을 줘요. 하나는 뭐냐, 이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그 사람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녹을 산채로 불러가신 거예요. 죽음이 그 사람의 끝이 아니다. 그 사람의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후에도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그걸 성경이 전체에서 가르쳐줘요. 자, 성경을 보면 죽음을 참 많이 다루죠. 그리고 죽음을 많이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 이 죽음은 일상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잘못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관심사예요. 사람의 최고의 관심사가 죽음이고, 이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범죄자에게 내리는 최고의 형벌이 뭐죠? 사형이잖아요. 왜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 보니까요, 자신은 사람을 죽였는데 사형장에 끌려갈 때 죽고 싶지 않다고 막 외치는 사람들. 희한하잖아요. 자신은 다른 사람을 죽였는데 자기는 사형장에 끌려갈 때 드르르르 떨면서 막 죽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죽음이 곧 뭐냐? 하나님을 떠난 죄악으로 인한 형벌로 온 것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의 DNA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 형벌로 온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형벌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거 아는 거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 그 사람의 소멸, 그 사람의 끝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한다면 또한 죽음으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죽음으로 그 사람의 죄악은 결코 소멸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죽음으로 그 사람의 죄악, 그 사람의 형벌은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큰 죄를 짓고 나면 자살을 해서
그 죄를 씻으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번에도 어떤 유명한 분이 자살을 했죠. 그랬더니 그 기소권이 없어. 딱 재판을 안 해도 된다. 갑자기 죄인이 다 없어져, 죄가 다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뭐 바라보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성경 그렇게 말씀해요. 죄 사라지지 않아요. 죄의 형벌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는 이 땅에서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만. 근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던,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은, 죄는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닙니다. 죽음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절망도 아니에요. 죽음은 절망도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뭐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잠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의 절차일 뿐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절차, 하나의 관문일 뿐이지 죽음은 두려움도 절망도 형벌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안타까운 것은 죽기 전에, 이 세상에 생명이 떠나가게 되면 이제 마지막 부활이 있어요. 그때 선인도 악인도 함께 부활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판결을 받고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돼요. 지금의 복음을 전할 때예요. 생명 있을 때, 아직 생명이 있을 때 그 기회 되고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죄사함을 받는 길,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은 예수님 믿는 그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확신 있게 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예. 그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으면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죄악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사람은 이 에녹을 부활한 게 아니라 에녹을 바로 데려가심을 통해서 사람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죽음으로 모든 것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에녹을 데려가심을 통해서 이 마지막 하나를 보게 되면 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가를 보여줘요. 자, 이건 좀 해석이 필요하니까, 자, 이제 졸릴 시간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잠깐, 이제 사실은 또 찬양을 부르면 더 시간이 갈까봐 좀 깨어나셔서 이 부분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녹을 데려가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겠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가,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오늘 우리는 5장을 보니까 낳고 죽고 이렇게 기록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또 태어났고 죽고 난 다음에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그 연령대를 쭉 펼쳐놓고 기록을 쫙 해보면 실제로 에녹이 승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이전까지, 데려가시기 전까지 인류 역사상 죽었던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어요. 그게 누굴까요? 찍어도 맞아야 되는데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 그러니까 우리가 낳고 죽고 하니까 또 죽었고 태어나고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에녹을 하나님께 데려가셨을 때 실제로 죽었던 사람은 아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700년, 800년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죽어라고 했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죽는다더니 안 죽네, 죽음이 그런 게 있어? 생각도 못하고 정말 잊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2000년 동안 예수님 안 오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 그 재림이랑 있기는 해? 그냥 성경에서 꾸며낸 얘기 아니야?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근데 아담이 그냥 800년, 900년 사니까, 아담 위에 사람들도 600년, 700년 죽지 않고 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죽는다겠는데 안 죽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담이 실제로 죽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아담이 얼마나 아담이 죽었을 때 그의 후손들이 모두가 다 그의 후손들이잖아요.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이미 성경에서는 살인해서 죽은 사람이 있으면 자연사에서 죽은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살인해서 죽였잖아요. 라멕이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살인해서 죽인 적은 있어요. 그게 인간의 악함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아담이 첫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담이 자연적으로 죽었을 때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졌겠어요. 죽게 되는구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조상이 죽었다. 우리도 죽게 되겠구나. 이걸 느끼고 있을 때 그로부터 57년이 지난 후 에녹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냐? 다 죽는 것이 아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을 오늘 에녹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갖게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치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듯이 에녹이 살 길이 있다. 너희가 어떻게 살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벨의 제사 그리고 영적 예배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면 너희도 어떻게 된다? 살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때가 곧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이러스를 보면서 인류의 3분의 1이 이거보다 조금만 강했다면 인류의 3분의 1이 전염병으로 죽겠다는 이 계시록의 말씀이 실제이구나 하는 것을 요즘 우리가 피부로 실제로 경험하잖아요. 지금 중국에서는 곳곳에서 지진과 물난리와 그 다음에 메뚜기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까이 전 세계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교학자들이 제 말이 아니라 선교학자들이 지금의 속도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이 시기가 2030년대라고 해요. 지금 100년 후를 우리가 예측하기도 하고 30년 후를 우리가 예측하기도 하지만 그거를 잘못됐다 할 수 없어요. 오늘 에녹도 노아의 홍수가 이르기 전까지 뭘 했어요?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순간이 와요. 그때 미리 잠자는 사람은 부활하게 돼서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 중에서는 어쩌면 혹시라도 저도 지금 70 이후를 80 이후를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10년 후쯤에 예수님이 제가 환갑되기 전에 환갑됐을 때쯤 예수님이 딱 재림하셔서 저와 여러분 중에서는 죽지 않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완전히 변화된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갈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에녹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녹을 데려가셨을 때 아담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큰 충격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로부터 57년 후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심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산다 보여주셨던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에녹의 아버지가 야렛이라고 나왔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리고 에녹은 누굴 낳았어요? 무두셀라. 무두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죠? 이거 성경 퀴즈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거든요. 몇 살 살았죠? 969살. 그리고 무두셀라가 누굴 낳아요? 라멕은 힘센 자, 강한 자라는 뜻이라고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근데 그는 힘센 그 강한 힘을 가지고 노아를 양육하는데 전심을 쏟았나 봐요. 그 아들이 노아예요. 근데 노아가 69세가 되는 때, 노아가 태어나서 69세가 되는 때 에녹이 승천해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은 에녹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요? 아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집안. 그래서
이 에녹의 후손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노아. 그가 69세 된 때 하나님이 그의 조상 에녹을 데려가시는 것을 보고 나서 그는 철저하게 그도 하나님과, 성경에 보니까 6장에 보면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 인류를 구원할 방주를 짓는 일을 노아에게 맡기셨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데려가시고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죽게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아벨처럼 믿음으로 살다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 믿음으로 살다 하나님께 데려가셔도 하나님께 영광,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이 땅에서 평생 동안 배 짓는 일을 하도 비난을 받고 배를 지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에녹의 집안을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보세요. 이 노아의 홍수가 오기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무두셀라가 969세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969세까지 살았다고 했죠.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 홍수가 일어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 죽고 난 후 홍수가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무두셀라, 그 다음에 라멕, 그리고 야렛, 이 에녹의 집안의 사람들이 홍수 심판으로 죽지 않도록 그 줄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죽게 하셨어요. 근데 죽었잖아요. 그래도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부활의 소망을 품고 죽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부모, 그의 자녀, 그 후손까지도 의인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잊으시겠다고, 잊지 않으시겠다고요. 잊지 않으시겠다. 그거를 에녹을 통해서 보여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21절 이하에서 그때 큰 환란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다. 후회도 없을 것이다. 그날을 감하지 않았더라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했다. 이 심판한 세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환란을 감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하나도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실 사람 에녹. 오늘 그 에녹을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산 자로 있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 데려가셨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요?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영적 예배자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특징적으로 동행하다는 원어의 의미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데려가시고 그와 함께하는 그의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셨던 에녹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또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당에 보내주신 그 모든 교회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주의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